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혹은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잔치 자리에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이 집은 마리아의 친지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이 결혼할 때 결혼식의 특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저녁에 신부의 집에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을 등불을 준비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예요. 요즘도 그렇게 가끔 결혼식에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그 꽃바구니를 들고 꽃잎을 이렇게 뿌리는 화동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처럼 이 신랑을 신부의 집까지 잘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러리 혹은 신부의 친구들인데 저들이 때로는 신랑이 늦게 도착하고 길을 헤매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그만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 결혼식이 밤에 있어서 그런지 또 결혼식 하면 풍성하잖아요. 음식도 풍성하지, 또 폐물도 오가지, 또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올 때에 나름대로 장식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도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서 봐도 그 집만 밝으니까 환하고 그러니까 이 도적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저녁에 잔치가 시작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아주.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민간 신앙까지, 민간 풍속까지 들은 거예요. 만약에 결혼식이 시작된데 문을 열어주면 이 결혼 파탄 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고요. 또 이 초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결혼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열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신랑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왔다.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신랑이 그 사이에 오므로 인하여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까 11절에 그 후에 이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을 준비하는
들러리들, 혹은 이것은 나중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즉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결혼식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의 거처를 마련한 후에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 장만하고 결혼식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가게 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일푼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신부에게 줄 지참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헬 그리고 네아를,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 외삼촌 나반에게 이 노력으로 봉사해서, 즉 노동력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혼집이고, 신혼집을 만들고 나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 후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외국 사람들 결혼하는 걸 보면 이렇게 베일 같은 걸 쳐놓고 네이스로 된 천막 같은 걸 치고 그 밑에서 결혼하는데, 이건 신혼집을 상징하는 후파라고 하는 유대인의 결혼식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가 단장했다 혹은 신부도 준비했다라는 의미에서 신랑은 신혼집을, 신부는 후파라고 하는 결혼식장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신랑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후파라고 하는, 나도 신부된 자로서의 단장,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재림이나 혹은 예수님의 오심을 결혼식하고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대인 결혼식의 특징은 뭐냐면, 예복을 착용하고 들어가서 준비한 음식을 누리는 겁니다. 결혼식은 예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즘도 결혼식에 가면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차려입고 오는지 몰라요. 또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깔끔한 옷과 정장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옷 입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옷장을 열고 가득한 옷을 보고도 입을 옷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예복인지 몰라,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그 당시에는 여벌의 옷이 없었을 테니까 옷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은요, 이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많이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예복을 갈아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잔치를 무시한다는 의미이고요. 또 반면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데 음식이 없다는 것은 반면에 주인이 그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주인한테 무례를 범하는 것이며, 하객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인이 하객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소도 사야 되고 또 밭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이, 임금이 그 잔치자에 들어가 봤어요. 자,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그 잔치에 갔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을 무시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금이 뭐라 했냐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내가 이미 준비했는데도 왜 그거 안 입고 왔냐? 이런 거예요. 그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러자 임금이 사환에게 뭐라 하면, 손발 묶어서 밖에 어두운데 그저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잔치 주인은 하객에 대한 예우, 하객들은 잔치의 주인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 입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버리시는 그 잔치 자리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게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에요. 자, 그 중에 마지막에 보면 잔치 자리에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하객이 주인에 대한 예우이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객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주인이 하객에 대한 예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 음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하객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잔치의 주인인 친지 혹은 지인이 무례를 범하게 됐다, 이 잔치 파장나게 됐어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부탁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자들, 건장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에게 빨리 제자들 데리고 가서 포도주 좀 구해올래? 이런 뜻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지 또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아들이니까 내가 원하고 구하면 뭐든지 다 잘 들어주겠지, 이런 의도에서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요한복음 2장 하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만 딱 잘라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들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크게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렇게 세 개에 기록할 때 이것을 공관복음이래요. 관점이 같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고요. 대부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기록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순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서도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가지 기적만 딱 뽑아서 썼고요. 또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라는 것도 7개만 딱 뽑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의도가 뭘까?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21장이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전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 두꺼운 책에서 이만큼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무언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어서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즉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신학자도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썼는데 요한복음만 이렇게 뒤섞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은 이렇게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많은 거라고 한다면 파피루스는 종이짝 같은 거거든요. 나무 식물 잎을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데 이 파피루스로 써서 놨는데 어느 날 바람이 훅 불어서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다시 추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이렇게 됐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을 굳이 우리 지금은 2장이라고 하지만 이 두 번째의 첫 번째 기적을 굳이 배치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잘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세상에 오신 분이시며 그분은 메시아였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납비 선생님이었고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1장에서요 두 요한, 즉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네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를 먼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고 2장에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게 2장인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20장 31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지문을 이렇게 주고 그래 대강을 쓰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럼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지 앞뒤 다 자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만 얘기하면 내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야 되고 나는 어떤 것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가,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2장에 와서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동안 1장에서 잘 설명했잖아요. 이보다 더 설명한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 뭐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 뭐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한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네요. 다시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 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요청할 때 들으신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장 2절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까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는 어때요? 야, 저들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빨리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지금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니들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겨우 찾아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게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에 있어서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 뒤에 구경꾼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경꾼으로 쫓아다닐까요?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긴 했지만 그들에겐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와봐라 그래서 같이 간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했다라고까지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성경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기록한 오실이란 그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으니라 그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2장 요한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이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 영광이라는 게 단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광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이 이 영광은 그의 얼굴을 보니까 혹은 그의 용모를 보니까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을 뵈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은 지금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녔는데 늘 같이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는데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배웠다고 혹은 누군가가 설득해서 설득되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즉 1장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도 그 정도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예요. 믿을 때예요. 신뢰할 때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찐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이 기적 속에서는 제자들은 구경꾼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2장 이후의 모습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겠지요. 왜 아멘을 안 하죠? 성경이 기록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내가 믿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을 때 내 삶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 뱃속에서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엄마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엄마로 살다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치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더 이상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위해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제자들 데리고 사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청하고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여자여,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귀나이라는 뜻이고 귀나이라는 뜻은 여사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의도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최소한 내 이 어머니라고 했다면 육신적으로 아는 건데 이 마리아가 이미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1장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고 믿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청하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예수님 뒤에 구경꾼이지만 이 마리아는 단지 자기가 낳은 육신적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부족한 것, 어려운 것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반드시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여러분 11장 40절 한번 보십시다. 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너가 이 무덤 앞에서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오라비가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하지 않았겠느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마리아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11장 27절, 이미 40절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27절에 이미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지식에 있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알아,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설득되어서, 그러니까 누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래 그렇다고 쳐.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답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아니, 답을 못하는 거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래매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게 문제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데.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것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설득된 믿음 혹은 지식적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경꾼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다시 오실 또 주님, 재림의 주님이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내가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자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신앙은 한 여인으로서 존귀한 신앙이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지어 내 때가 되지 않았어도 그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말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주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인들에게까지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순종해라, 그냥 묻어든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곳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의 사이즈를 얘기하면 요즘으로 하나에 100리터쯤 들어가요. 단말 정도 들어가는 큰 통이에요. 뭐 8리터를 한 마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또 20마리나 들어가는 큰 통이 6개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통이 뭐 하는 거냐면, 하객들이 결혼식에 오면 발을 씻겨주는 물이 이 물통이에요. 아마 이 집에 이렇게 많은 통이 있었다면 그 집은 큰 집이고요. 이 결혼식장에도 연회장이 있잖아요. 연회장이라는 건 연회의 주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회에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물통을 빌려라도 갖다 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할 때 하인들이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도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내가는 사람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할 분위기인데,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길 물을 더 준비하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 물통은 손님들의 발 씻겨주는 물인데 지금 파장될 분위기인데 또 준비하라고? 근데 그들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보는 순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믿었다. 이 하인들이 먼저 예수님,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떠다 채워야 되겠다. 그 물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채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이 채워지자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 연회의 주관자에게 갖다 주고 맛을 보고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갖다 줘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9절 10절 본문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좋은 거 먼저 내고 다 취하고 배가 부른 다음에 나쁜 거 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까지 더 좋은 거 두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잘 안 되면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면 먹을 것이 없는데 5천 명을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런데 주잖아요. 죽어간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서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면 낫겠지.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중풍병자 주님이 만나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그 무덤 속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자 주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믿었더니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리아처럼 믿든지 아니면 하인들처럼 그냥 그 얼굴 딱 한번 보면서 이거 일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 예수의 소리를 듣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거든 그냥 그분에 대해 믿으십시다. 잔치나 즐기고 좋은 포도주 마시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오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분을 보면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무대대로 순종하겠다는 확신이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처럼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소리 해봐야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기적을 했는가? 나는 여태까지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물 떠다 놓고 포도주로 변해라 이렇게. 안 해보니까 기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떠다가 다 이렇게 포도주 되라 막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그 잔치집에서 필요한 것은 물보다는 포도주고, 근데 정말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기적 말고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어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죄인이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건 설득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배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요 그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서론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본론이 어디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기적 중의 기적은 죄인된 우리를 누가 예수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독생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독자라는 뜻 아니라고 그랬죠. 독생자는 홀로독 한자로 쓰면 날생자 그리고 놈자 혹은 아들 자자 써요. 그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태어난 사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징이 영생인데 영생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런 영생이 우리 속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혼인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포도주였다면, 물보다 포도주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육신에 대한 육신적으로
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아는 게요. 육체적으로 알았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지금 시간 없다. 빨리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와! 이랬어야 되는데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았으면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가세요. 제가 속히 갔다 올게요.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알고 때가 아니어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그분이 하시면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명령을 듣는 순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이런 한 줄로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자기의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시인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시적 표현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마다 아멘을 못해.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인인데 듣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끔 이 대표 기도할 때 못 알아듣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 번 곱씹어 보면, 시라는 건 그렇거든요. 여러 번 곱씹어 보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이 자기의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펄개졌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래요. 낭만파, 시운다는 표현이죠.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순간,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을 아는 순간, 그분에 대하여 듣는 순간 내게 믿음이 확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소리는 그냥 해지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잔치집의 물이 아니라 잔치집의 중요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내게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적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 중에 기적은 네가 영생 얻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그래서 영생 얻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득되거나 아니면 그냥 배워 지식적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을 보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 성경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정말 그분이구나라는 믿음이 훅 들어올 때 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여러분 얼굴이 벌게요. 은혜로 환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영광이라고 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독사라고 해요. 독사.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글로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명성, 광채, 그분의 외모, 그분의 현현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찐 주인을 만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가지고 살면 또 다른 기적들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영생이 기적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은 구경꾼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잘 모르니까 선한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자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사마리아 온 성이 그를 믿으니라.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그래서 물이 동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점점 굶주리고 괴로워하다가 6장이에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강의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저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은 기적을 경험한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이제 그러기에 그분을 보면 예수님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니라 라고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귀까지 채우는, 이해 안 가는, 지금 파장될 잔치에 웬 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더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듣고 설득되어서 믿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살면서 기적을 못 보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참 주인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도 영생을 얻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한 그분을 보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내는 그런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